드디어 25년의 오랜 기다림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22장 지금 읽어봤지만 앞서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21장 2절에서 3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죠. 우리가 in His time 할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저 이제 감신대 석사 우리 이제 존경하는 우리 지도 교수님,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 항상 이런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인간의 때, 크로노스, 나의 계획을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게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지는 이유는 나의 시간표가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봐왔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급했을 때, 자기의 시간표에 연연했을 때는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낳게 돼요. 그런데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생 제자들, 우리 학생들 늘 보면요, 학생들은 늘 이렇게 불안해해요. 왜?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는 늘 그런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시절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을 거쳐 오셨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면요, 왜 고민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놓고 나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 봤을 때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때 그런 공부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양육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가 또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보니까요, 그 6절 끝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그 출입은 우리의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사업, 또 우리의 어떤 사역,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보다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기도와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를 약속하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 늘 기도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라 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찬양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다? 이삭,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진행하고 성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볼 거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삭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진정한 웃음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감격과 감동의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100세, 99세 때 그 하나님의 자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세상 이야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처럼요, 자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고 자녀 교육에 열심인 그러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나이 차가 좀 있어요. 큰아들은 23살이고 둘째 아들은 13살이에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났어요.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권, 한국어권 틀려요. 한 집에 두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 녀석 이제 지금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큰아이는 다 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둘째를 누뚱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와이프 왈, 나는 독자 둘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연년생으로 팍팍팍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고생스러워도 같이 키우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에 다 키워놓고 보냈는데 또 이제 얘가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형아는 지금 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와이프 하루에 한 서너 번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언제 크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키울 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사실 엄마 아빠가 좀 이제 또 불만인 것도 많잖아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 앞에서의 삶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21장에 나오는데요. 세상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이제 우리에게 살펴보게 합니다. 제가 왜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에 주목하냐 하면요, 아니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은 알겠는데, 노아가 영원한 무지개 언약 하나님과 더불어 또 아브라함의 불꽃 언약도 받고요, 또 나중에 모세 이제 시내산 언약 등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 외에도 왜 우리 성경은 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 그 그랄 땅의 왕인데 이제 나중에 블레셋 지역이 되는 그 그랄 땅의 왕과 언약을 맺는 건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저는 학부 때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다니면서 CCC 활동을 했거든요. 저는 CCC가 참 좋았던 건 아주 복음의 열정이 있고요. 캠퍼스에서 늘 뜨겁게 기도하고요. 너무 서로 간의 유대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선교 단체들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CCC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대학생 선교 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랐으니까 이제 교회도 잘 알고, 대학교 때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끼리 CCC끼리 뭐 IVF끼리 UBF끼리 뭐 이제 선교 단체들 예수전도단끼리 이렇게 모이는 건 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울타리에서 서로 흩어져서 이 사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면할 때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선교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그런 훈련은 좋은데,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금방 세상에서는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 또 그 신앙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힘없고 거기서 다시 격려받고 또 다시 나가는데 또 넘어지고, 이런 반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좋고 사랑으로 교통하는데 왜 세상 속에만 가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대학 선교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 일주일 내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주일만 교회 이제 오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5일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생활 할 때 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나아가지만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자, 이 세상 속에서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한 3가지 원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준비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친절했어요. 친절했다.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인정을 받았다. 이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준비된 삶, 그 다음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삶, 그 다음에 인정하는 삶, 이건데요. 첫 번째, 준비됐다는 건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 팍 넘어갔는데 다시 창세기 14장 거슬러서 가면 거기에는 소돔성에 살던 롯이 북방 왕 그돌라오메를 대표로 하는 북방 4개국 왕이 쳐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개 왕 동맹체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북방 왕,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넘어왔던 왕들이 훨씬 셌거든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이 롯을, 이제 롯뿐만 아니라 그 포로들을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5, 16절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 15,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깜짝 놀랄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언제 이렇게 훈련된 318명 그 정예 군사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 왕들 중심의 5개국 왕도 무찌르지 못했던 그 북방 왕 그 4개국 동맹체를 어떻게 이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거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그 땅에 그냥 반유목민족으로 이동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언제 이루어질지 기대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반유목민들은요 늘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그 땅 가운데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래서 닥쳐올 환난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단지 그 318명만 거느리고 간 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18명 그 자기가 길렀던 정예부대 말고도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그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거는 아모리족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마므레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넬과 에스골. 그 땅의 주민들과도 친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맹체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희들이 어려울 땐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우리 어려우면 도와줘. 그래서 그런 동맹체가 같이 뭉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늘 싸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1조의 기원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있던, 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도와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하나님만 믿고 시험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빵점입니다. 믿음 좋아도 빵점입니다. 늘 준비하고 대비해 있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친절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 이제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새 나그네가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미덕이고 간습이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그래서 나그네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극진하게 정성껏 대접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죠. 하나님과 천사들 영접하는 축복, 그 다음에 약속이 갱신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인정받는 건데요, 이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또 겸손하게 친절하게 세상 사람들 이해해야 되는데,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 장면, 이제 21장으로 돌아와서 21장 22절에서 34절, 21장 22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실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실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속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빨리 돌려줘 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상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21장 22절 보니까 이제 한동안 좀 함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활을 여러분들 잘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반유목민,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대들
먹일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사시사철 그냥 또 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적대들 침범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도시들 근처에 살아요. 왜 또 그 도시 근처에 사냐면은 안전에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물물 교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시에 가서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팔아서. 그러니까 항상 도시 주변에 있는데 도시 사람들은 이 반유목민들을 무시해요. 천시해요. 그리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도 그냥 아내 사라 뺏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했죠. 아니 또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하나?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와서 21장 22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런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세상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들의 입에서 인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두인,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고 요르단이나 그런 데 다니시면 이제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이제 정처 없이. 하여튼 그들의 모습이 옛날 아브라함, 이삭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천시받는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민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그 땅에 왕이 와가지고는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좀 맺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2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25, 26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땅에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시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나중에 창세기 26장 가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인정받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3장 넘어가시면 이제 22장은 맨 나중에 할 거고요. 23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죽잖아요. 127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때 막벨라 동굴을 사게 돼요. 근데 그 막벨라 동굴 살 때 그거는 이제 헤브론 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이제 좀 더 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땅에 축복해 주셨는데 땅도 없고 그냥 25년 지나서 그냥 겨우 자손의 축복 이삭 하나 딸랑 있고 땅은 지금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장사할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그게 당시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이제 저기 지금의 터키 쪽에서 내려와서 이전에 거기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인데 그 족속들의 땅이었나 봐요. 그 헤브론 지역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걸 고민하는데 해쪽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장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로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도 없는 천시받는 그러한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 땅 마음껏 써서 사라 아내 장사하게 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같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받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를 존경하는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지만 내가 이 막벨라 굴을 봤더니 너희 사람 중에 에브론이라는 분, 에브론이 그 땅 주인인데 내가 에브론에게 내가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 땅 주인이 있었어요. 땅 주인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절하면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당신이 그대로 쓰십시오. 저 안 받겠습니다. 근데 안 받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가격은 얘기해요. 이 굴을 막벨라 밭과 굴은 원래는 400세겔인데 제가 안 받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무시를 하지 않아요. 예의를 깍듯이 갖춰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의 법대로 400세겔 그대로 주고 삽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그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 그 막벨라 동굴, 그 조그만 땅을 하나 얻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창세기 이제 23장 이제 끝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바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지난 4월에 서울 남년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 은퇴 찬화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그 은퇴 찬화 예배 감독님들도 오시고 이제 저희 설교해 주시고 뭐 감독회장님 옛날 감독회장님 설교도 하시고 뭐 축사하시고 막 다 얘기하시는데 프로그램 전혀 못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냥 동네 그 이제 아파트촌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동네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셨어요. 양복을 입으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나오세요. 그 순서에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나오세요. 그러더니 마이크 이제 저 옆에 사회자석에서 인사를 하시더니 저는 이곳 아파트 경로당 회장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는 꼭 와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경로당 회장이고 이분은 진경회장이신데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 기독자들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감독회장님의 설교, 감독님들의 축사 다 좋았는데 오히려 그 마을 경로당 회장님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예언 성취로 이삭도 얻었고요. 땅의 성취로 그랄 땅 브엘세바에서 그 왕과 계약 맺고 살고요. 또 막벨라 굴, 또 자기의 조그만 땅덩어리도 이제 얻게 됐죠.
또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또 이방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 이제 봤다 목격할 정도로 이제 또 그의 재산도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살만해졌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려나 기대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너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 여러분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인신 제사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흉한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중에 흉한 질병이 들거나 하면은 장자를 바치는 인신 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풍습의 이제 어떤 그런 관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의 요 인신 제사의 풍습은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계속 이제 있어 왔고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이제 신명기법에 보면은 그 제사를 이제 막는 거 나오죠. 인신 제사하지 말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 들어가도 므낫세 왕, 남유다의 제4가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 왕자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흰놈 골짜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시면은 시온산과 이 다윗성 사이에 흰놈 골짜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어린 유아들의 뼈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신제사 풍습도 여전히 그 므낫세 왕이 그렇게 바칠 정도인데,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왕정 시대 훨씬 이전에, 왕정 시대는 기원전 1000년 이후고요. 기원전 딱 1000년이 다윗 왕 시절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 훨씬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뭐 2500년 뭐지 그렇게 되니까 이미 1500년 전에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인신제사 풍습을 끝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다른 사회의 이교 풍습,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고 인신제사 풍습도 그때 이제 이걸로 이제 그쳐지는 건 이제 종교 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히브리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의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써졌지만 이거 써지는 거는 여전히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요. 근데 문학적인 특징 중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되게 여백이 많아요. 우리한테 일일이 시시콜콜이 다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점프해요. 딱딱 중요한 것만 탁탁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채워가야 돼요. 근데 그걸 채워 나가는데 내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맥락상 쫙 이야기 전개상 나중에 다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말씀 딱 볼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불평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 막 심판 때도 막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절 7절에 3절에 바로 실행에 옮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는 역시 순종의 믿음의 아브라함, 이제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아빠가 어디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삭이 자기만의 아들이에요. 배 아파 낳은 사라에게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 가운데 질문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22장 7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들이 이 질문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찢어지는 거죠. 네, 찢어지는 거죠.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 정도 질문하는 이삭이면 여기 이때 당시 나이 몇 살일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학자들은 뭐 12살이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이제 별로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성경에 얘기 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얘기하는 거면 최소한 8살 이상은 됐겠다. 네, 이제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쁜 아들, 정말 눈에 놓든 아프지 않을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대답 8절이죠. 우리 다 함께 22장 8절 펴 있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대답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한 질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있을까? 그게 여기서 풀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상상하기 힘든 장면 3가지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요, 장면 1, 이삭을 제단에 올려 죽이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긴 가지만 그런데 실제로 9절 후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주세요 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장면도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누구 입장에서?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아들 이삭의 나이를 여쭤본 것은 이거 사실은 나중에 커서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트라우마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날 죽이려고 했어. 이 트라우마 아닙니까? 네.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어쨌든 이삭의 입장에서 이런 믿기지 못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자,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두 번째 믿기지 못하는 장면. 실행에 옮기려 했더니 오히려 놀란 건 누구? 하나님께서 놀라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11절, 12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뭐 다른 것도 말씀 못하세요. 아브라함 무조건 부르시는 거예요. 말리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야, 이게 이제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크면 하나님도 급하세요. 하나님도 놀라세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기지 못하는 장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끝으로 세 번째 놀라운 장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하실 거야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내어 맡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믿음대로 그 순양이 그 뿔에 걸려서 저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아들을 대신하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이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들, 또 문제들 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일어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요절 보셨지만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장면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까지 쫙 훈련시킨 과정이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면이고 신앙의 절정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작부터 늘 은혜로 이끄시고 실수할 때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 한참 남아있는 존재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요, 그 이제야가 언제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2009년인데요. 2009년에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2009년, 지금부터 9년 전이네 벌써. 신종플루 당시에 그때 저희 누퉁이 4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녀석이 밤에 열이 올라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신종플루인 줄 알고 응급실 갔는데, 그냥 감기 기운이고, 신종플루 검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당시에 해보신 분, 그 아이 4살짜리 어린애 그 코 속에 막 성냥개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한 이틀인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뭐 급한 해열제만 먹이고 왔어요. 기다리는데 연락은 없고, 다음날, 애들은 꼭 밤에 아프죠. 예. 다음날 밤에 또 열이 올라 40도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예. 근데 또 뭐 거기서도 검사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좀,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속이 타죠. 예. 그래서 왔는데, 근데 그 다음날 더 심해져 가지고 이 병원 안 되겠어, 다른 병원으로 또 갔어요. 예. 다른 병원 갔는데, 갈 때 그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문자로 왔어요. 신종플루는 아닙니다. 안심. 그러나 애는 지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엑스레이 다 찍어봤더니 폐렴이래요. 폐렴. 예. 폐렴이라 그래서 그래서 당장 입원시키는데, 그런데 그때 하도 신종플루 가니까는 얘 신종플루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왔는데, 이틀 지났으니까 지금 또 걸릴지 모르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괴로운데 또 그 힘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독방을 줘요. 왜? 신종플루면 다른 애한테 또 옮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학기 중이니까 이제 그렇게 아내한테 맡기고 이제 학교에 내려와서 이제 하루 종일 강의하는데, 뭐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강의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또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는데, 되게 심각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 신종플루 같다고, 이제 또 검사 결과 이틀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면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들면은 금방 애들 떨어지잖아요, 항생제를 쓰면. 근데 이게 주사를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완전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한 11시 가깝게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내는 뭐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이러다가는 이 아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광기 씨 아시죠? 탤런트 이광기 씨 8살짜리 아들도 그때 죽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의사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명색이 복사인데
그리고 애가 이제 딱, 그러니까 뭐 애는 이제 안에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냥 뭐 초죽음이 돼 있죠. 그냥 막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다 빨개, 이제 열이 계속 나니까. 이 걔한테 딱 손 얹고, 나 오늘 밤 처리한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냥 왜?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잖아요, 이제. 기도했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밤새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지났나?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 얼굴 2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학 끝날 때쯤 한국 오기 전에 한번 봤고, 그때 봤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냥 싱긋 미소를 딱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싱긋 미소를 머금으시는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그날 그 독방, 그 병실에서 밤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싱긋 미소 하시는 게, 근조야, 드디어 네가 돌아왔구나,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고, 나는 목사다 하고, 나는 또 신학과 교수다 말씀 가르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고, 나의 시간표에 가득 차 있었던 거고, 아들 병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을 의존했었던 거고, 약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또 미소 머금으시는데 더 이상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는 여러분들, 아들이 병든 게 전혀 걱정이 안 들어. 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미소를 던지셨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꼭 확증이 있어요.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딱 일어났는데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어요. 11시 한 40분쯤 됐어요. 그 주치의가 그 밤에 나타나세요. 분명히 그 주치의는 초저녁까지도 아내에게는 신종플루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한데 다시 또 뭐 검사해, 뭐 그런 흉측한 얘기만 늘어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방금 제가 예수님의 미소 본 모습 그대로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머금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제가 다른 그 병원들 아동 전문의들이랑 컨퍼런스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지켜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딱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많은 도전들, 생존의 위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수천의 수만의 짐승 번제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